예,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서 오늘까지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예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배웠는데 무엇을 배웠는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만남으로서의 예배와 엎드림으로서의 예배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떠한 개념으로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신비하고 두려운 감정이며 매혹적이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엎드림은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한다는 뜻의 엎드림이라는 예배로 사용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엎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엎드림으로서의 예배를 가지고 예배를 정의하기에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봉사로서의 예배, 응답으로서의 예배에 대한 정의를 배워볼 텐데요. 강의한 3번 봉사로서의 예배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봉사라는 단어를 성경 말씀에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는 라트레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봉사하다, 섬기다 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봉사한다, 내가 봉사활동을 해, 내가 봉사를 하고 있어 할 때의 그 봉사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남을 위하여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애쓰는 것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즉, 그 봉사라는 말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는 뜻으로 봉사라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는 그 봉사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그 뜻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여호수아 24장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는 그동안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면서 말씀을 쭉 이어가다가 15절에 말씀처럼 거기에 섬긴다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 섬겼던, 섬길, 섬기겠노라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이 아바드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누구를 섬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말씀에는 또 어떠한 단어가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에서 말씀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섬기라, 섬기다라는 뜻으로 헬라어 레트레우로라는 단어를 사용되었는데요. 우리가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할 때 그 경배는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또 배웠습니다. 조금 헬라어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 단어가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서 그 단어가 사용될 때는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섬기라라는 뜻으로, 섬기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요. 빌립보서 3장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네, 여기에서는 무엇으로 번역이 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봉사하며라는 뜻으로 레트레우라라는 단어가 봉사하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지만 또 다른 성경 구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입니다.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네, 여기도 섬기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아바드가 섬기다라는 표현이 되었지만 여기에서는 누구를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노예가 주인을 섬긴다는 표현을 쓸 때 똑같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열왕기하 2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기서도 같은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여기에서는 누구를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므낫세 왕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우상을 섬길 때도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위의 말씀에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지만 이 아바드나 레트레우오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께 봉사한다라고 표현할 때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상전을 섬길 때도 우상을 섬길 때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단어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도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정의로 온전하게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 가서 봉사한다, 봉사를 받는다 할 때 서비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단어 또한 예배를 이야기할 때 서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는 워십이라는 단어도 배웠습니다. 워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동사적인 의미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것이고 서비스는 명사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옆에 보면 독일어가 나와 있습니다. 독일어가 나와 있어서 조금 읽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이렇게 읽어보면 고테스틴스트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봉사, 그 섬김을 뜻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쌍방간의 봉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통하여서 누구의 봉사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쌍방간의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서비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서비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서비스, 하나님의 봉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봉사로서의 예배를 정의할 때 그 봉사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봉사, 이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전도를 하거나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백되는 게 우리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이렇게 하고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봉사라고 한정을 짓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서는 않습니다. 그것을 기복신앙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만, 물론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복 하나에만 집중되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하나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서비스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서비스한다, 봉사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아주 조금 어려운 듯 하면서도 이해하기가 쉬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봉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봉사에서 그 봉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누군가에게 아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봉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서로 쌍방간에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단순한 복음을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셨다, 그리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그러한 예배의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봉사를 하셨다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봉사, 그것을 예배의 의미로 나아가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봉사를 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또 그 말씀에 순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로서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 어려운 듯 하지만 그것을 봉사로서의 예배의 정의로 우리가 다가가기 위해서는 쌍방간의 봉사,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봉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봉사, 그 부분들에 대한 정의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남의 예배, 엎드림의 예배, 봉사로서의 예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의 예배는 주어나 목적어를 바꾸어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배의 정의로 온전하게 이것만으로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나와 있듯이 기독교 예배의 유일성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다른 종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무엇이 다를까?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가지고 있는 유일성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관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올 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는 서로 성도 간의 교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독교의 예배의 유일성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관계성인데요. 성도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의 예배를 설명할 때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관계 안에 거하십니다. 교회 또한 관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관계 안으로 교회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예배의 유일성을 생각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관계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뒤에 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면서 다음번 4번으로 넘어가면 응답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통의 시대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많이 TV나 여러 군데서 많이 알 수 있는데요.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처음 설명을 하실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 식빵 테두리를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생각해서 드렸고, 근데 할머니는 나는 빵 겉은 싫고 그 부드러운 것을 좋아했고, 또 할아버지는 그것을 양보했지만 할머니는 그것이 싫었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것,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은 그 평생의 세월을 사는 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이 지금을 살아가면서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와의 소통도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부부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할 때도 그 소통이 내가 말해야 하나 라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다 이야기해야 하지만 말을 해야 알 수 있고, 또 말로 표현을 해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소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 느끼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통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소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쌍방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 순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예배 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배 순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순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 교회마다 교회의 그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서 예배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정답이 모범 답안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쌍방간의 소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순서를 통하여서 그 방향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실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화살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를 통하여서 어떻게 쌍방간의 소통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우리가 기원이라는 것은 그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그 다음에 임내 찬송은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래에서 위로입니다. 그리고 참회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아닌 교회가 있지만, 참회 기도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저번 주에도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것처럼,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니까 아래에서 위로, 이것을 우리가 천주교의 고해성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주교의 고해성사는 우리가 신부를 통하여서 그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 신부가 사죄를 선언을 하여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회 기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다른 것이니까 그 뭐 성당에서도 그렇게 하던데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죄의 선언, 참회 기도 후에 사죄의 선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사죄의 선언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송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동시에 성도들 간의 교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는 모양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같은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교통도 있습니다. 그 다음 찬송, 봉헌, 대표기도, 찬양, 이 모든 것은 아래에서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소식, 환영, 광고 시간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도와의 교제를 그리고 교회 행사에 대한 성도 간의 소통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 간의 교제. 그러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옆으로 쌍방향으로 되겠죠. 그 다음 성경 봉독과 설교는 위에서 아래로. 파송 찬송, 우리가 결단 찬송은 아래에서 위로. 그 다음 마지막에 축도는 위에서 아래로. 축도는 선포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전해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한번 위와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로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가 그냥 순서에 따라서만 이때쯤이면 찬양을 하고 이때쯤이면 기도를 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위에서 아래로, 그 시간들은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며,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의 시간도 있고 성도들 간의 소통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이 그저 순서에만 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소통의 관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냥 헌금 시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어떤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성도 간의 소통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독교에 3대 종파가 있습니다. 개신교, 동방정교, 그다음 로마 가톨릭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것들은 지금 기독교의 역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종교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고대 사회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이 문화나 정치적인 이유로 동서로 분열되면서 역시 1054년에 교회도 동서로 분열되었고요.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뉘게 되고, 동방교회는 지금까지 계속 지금 2022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때까지 계속 이어지지만, 서방교회는 16세기에 이르러서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우리가 개신교, 그 다음에 천주교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대 종파의 신학자들은 예배에 대한 정의를, 개신교의 마틴 루터 목사는 예배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그분에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동방종교회의 조지 플로로브스키 신부는 예배란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 극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 피우스 10세는 하나님의 영화와 인간의 성화와 교화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신학자들이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배는 상호간의 응답이며 쌍방향을 향한 소통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 신학자들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루터교 목사인 폴 틸리히는 예배란 교회의 고차원적인 응답이며 그 존재의 궁극적인 터이다. 성공회의 예블린 언더힐은 예배는 그것이 어떤 수준과 형태를 취하고 있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응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우선시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대한 평가도 해보면, 첫 번째, 계시가 없으면 응답도 없다입니다. 우리가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지 소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이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곧 관계입니다. 관계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응답으로서의 예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 또한 계시가 없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계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바른 응답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부르셨고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인간은 그 어떠한 것도 중심이 될 수 없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첫 교시에 배운 것들, 우리가 첫 교시에 만남의 예배, 엎드림의 예배, 그리고 지금 어떤 예배를 배웠죠? 봉사로서의 예배, 대해서 배웠는데,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의 의미로 엎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봉사를 해주셨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여서 봉사함으로 나아가고, 우리를 또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응답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배우면서 점점 더 이제는 하나님과의 더 관계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시 되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언약으로서의 예배, 하나님과의 연합함으로서의 예배에 대해서 배우면서, 지금 우리가 배웠던 그러한 예배의 정의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연합되어져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바른 응답으로서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의 감격,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봉사하여 주셨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 말씀에 순복함으로 우리가 바른 응답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